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헤어져 있다가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으로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저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두 주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랬어요.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말이지 좀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때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상은 지금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왜 그래요?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성령이 점점 떠나가요. 자, 이렇게 눌러야 되네. 이게 왜 어떻게 이걸 눌러야 돼? 잘못 눌러서 그런가? 세상 뉴스도 그래요. 세상 뉴스에 보니까 세상은 지금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많이 그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의 선택,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온통 요지경의 속이다 이러면서 이게 또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요지경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요지경. 혼란스러운 거. 근데 요지경을 보신 분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요지경을 봤느냐 하니까 요지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 고향은 경북 상주인데 동네 입구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해그름한데 어떤 사람이 지게에 풍검이죠, 풍검만한 거를 오르간 지게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해그름한데 어른들하고 상의가 됐는지 우리 사랑방 안채에 그 기계를 넣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뭐 웅성웅성 하는데 제가 그 국민학교도 다니지 않을 때인데 아니 뭐 요런 어른들을 지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서 무성 영화처럼 영화에 그 변사가 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 뭐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활동 사진처럼 막 이렇게 돌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 막 그런 걸 봤어.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요지경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 외국에서부터 이게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때 이게 들어와서 아마 이런 걸 이래 치고 다니면서 돈 받고 보여주고 했는 것 같아. 그 요지경이 뭐냐?
확대경이 달린 조그만 구멍을 통하여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돌리면서 들여다보는 장난감이다. 그렇게 했는데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 일을 비유해서 요지경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정말 세상이 요지경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서 세상이 요지경이 된다는 게 요지경이. 자, 불신자들이 요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상은 지금 전쟁이죠.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전부 세상은 참 이 요지경이라 전쟁이 이렇게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경제 불황이 오죠. 이제 앞으로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비극의 역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건 전쟁의 한 면이고 이번엔 이제 살인, 병원에서 벌어진 대낮의 살인 사건. 이제는 뭐 그냥 옛날에 사람 하나 죽으면은 아주 대단한 뉴스가 됐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살해한 형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한 사건, 살인한 사건, 또 남편을 살해한 아내, 창원 이웃집 주민 살인 사건. 그냥 살인 사건이 그냥 뉴스를 보면은 많이 나오죠. 이 젊은 청년은 아무 살인이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런 살인을 또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묻지마 살인.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세상이 요지경 같아. 성에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성별을 구별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이 왔는데 여자가 왔어요. 남자 동창 이름을 대는데 보니까 성전환을 했어. 저 성전환 했습니다. 이게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로. 이 남자가 여자처럼 이렇게 성전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전환을 하고 얼굴도 모든 것을 고치지요, 이렇게. 그 여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남자 맞습니다. 또 애기 사진이 있죠. 이 여자가 남자로 또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요지경이라. 이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변신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 돼가지고, TV 문학관에 보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다, 점순아. 세계는 문화가 달라요. 근데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 돼가지고 남녀가 칠세가 되면 같이 어떻게 있질 않아요. 자세를 같이 안 해. 근데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혼욕이 뭐예요? 남녀가 같은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는 거. 그냥 남자 여자 같이 목욕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알면 놀라는 일본의 혼욕 문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알면 놀랄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갔는데,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갔는데, 자꾸 남자 목욕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이거 창피해서 옷을 벗을 줄, 알고 보니까 남자 혼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혼욕이 뭐가 어때서? 남녀 혼욕 일본 반응 그래요. 그럼 남녀 혼욕이 뭐 문제가 있어? 그럼 같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거지. 이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만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 일본 정부는 왜 혼욕탕을 장려하는 걸까? 실제로 혼욕이 가능한 나라들, 중국에도 있고 태국이고 이 동해에 많아. 보니까 이걸 다 여기다가 각 나라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서 못해.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했는데, 뉴질랜드, 유럽이고 동양이고, 한국은 이걸 동방예의지국이 돼가지고 좀 그래요. 남녀 혼용 문화가 있는 독일도 그래요. 그럼 뭐 대수롭지 않아, 그냥 이렇게. 아직 유럽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남녀같이 목욕하는 문화. 근데 한국에도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게 좀. 고려시대에는 남녀 혼탕이 대중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 근데 남녀 공용 화장실을 또 보니까 참 세상이 진짜 어떻게 해요? 공용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두 개를 놓고 여긴 남자가 보고 이 여자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긴 남자가 보고 실제로 그래요. 스웨덴에 있는 걸 보니까 스웨덴은 공용 화장실인데 여자들 앉아서 보고 남자들 이렇게 볼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만나서 반가워. 아주 이러면서, 그냥 보통,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큰 뉴스고 다산해서 이건 막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환한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디 가야 되나? 여기 갈 수도 없고 저기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성중립 화장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자. 그런데 동성 결혼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화돼서 법과 관계없어요. 법이 그걸 허락을 하든 안 하든 안 해도 다 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세상이 완전 요지경이라니까. 더 요지경은 요거 다음을 보면 진짜 요지경이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야말로 꼴보기엔 요지경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어디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나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롯의 때도 그랬잖아요. 할 수 없어. 세상 불신자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걸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일 우리가 막을 수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든 없든 그들은 관계없어. 그것도 법으로 제지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금융관계 제도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금융관계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제도를 개선하자, 업그레이드 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어지고 카드 제도가 나왔고 카드 없어도 오케이 비접촉 결제 시대가 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결제 완료. 하이패스도 봐요. 차 지나가면 되잖아요. 결제가 되잖아요.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무인매장도 그래요. 옥션에도 있는데 주인도 없어. 들어가서 물건 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결제하고 나오면 돼. 버스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현금이 없어졌죠. 우리 보면은. 그런데 중국에는 그래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면 정문에 카메라가 달렸는데 지나가면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게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깊이 영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몰라. 세상이 정말 요지경인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가 농협 카드에도 이런 거 있죠. 마커가. 이게 팔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편리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붙여내니까 칩을 이제 몸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칩이 요만한 걸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분실될 일도 없고 뭐 그걸 챙길 일도 없고.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 이게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뉴스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있으면 국내 이제 비행기도. 그만 앞으로 뭐 아주 살아가는 데는 참 편해요. 네. 모든 게 편해요. 그런데 이제 내로 당시에 무슨 찡이 있어가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코로나 왔을 때에 그거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어디 출입 못했잖아요. 그런 제도도 이제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또 종교에서는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키든 가면은 신분증에 종교가 다 있어요. 당신은 천주교회, 안식일교회. 신분증에도 이걸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하고 더 AI 이거 보면은 자 이거 정말 세상 요지경이에요. 인간과 로봇이 자 이게 속은 기계인데 겉은 사람이에요. 그 로봇이 어떻게 신문 잡지 다 보지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인간 지능을 거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로봇이 학문을 익히다.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학문들 다 하는 거예요. 자, 로봇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할 때가 왔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필요 없어요. 로봇이 딱 써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로봇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기계니까 잘 찾아가지고. 예. 우리보다가 더 설교를 잘하니까 로봇이 그냥 설교하면 그거 듣기 좋다고 그럴 시대가 오면은 아마 많이 모일 것 같아. 왜? 로봇 구경하려고. 야, 로봇이 참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잘 안 와. 뭐 목사님 같은 설교하는데 뭐 이러지만 로봇이 김천교회에 로봇이 설교를 한다 이러면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구경하려고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예. 자, 이 컴퓨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로봇이. 예? 로봇이 인간의 일. 그래서 이제 참 앞으로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게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부 의료기관이나 뭐나 모두가 이제 로봇이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가정용, 오락용, 군사용, 산업용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뒷전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걸 구경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일자리는 기계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인간과 똑같이 인간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 인간보다 더 월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또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반려동물 저들이 또 나들이 도 같이 이렇게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 할 거 없어요.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는 것보다 구경하러 더 많이 오겠지. 그런데 이 옆에가 로봇인데 모양과 피부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로봇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게 얼마나 이쁘세요. 그 중국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양도 같고 피부도 같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그런데 이 로봇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남자들을 홀린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을. 그런데 인간과 인간 지능의 로봇이 사랑을 한다. 야, 아주 또 심각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야, 그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있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한번 여기를 보세요. 사람과 똑같은데 이거 피부를 벗기면은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얼마나 하든지 지금은 아주 너무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존재 AI. 그런데 지금 이 AI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또. 야, 이거 세상이 완전히 요지경이라. 그래서 로봇과의 섹스 사랑일까? 로봇을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40억짜리 블록버스터 영화 주연 맡은 AI 로봇의 정체는.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데 로봇이 하는 거예요. 배우가 돼가지고. 이제 배우도 필요 없어요. 그래, 기자들과 로봇이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더 잘한다는 게 말을 사람보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류를 정복하겠다는 거죠.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혁신인가 제아인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로봇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 로봇을 처벌하는 또 법법 만들어요 또. 그런데 우리 정원에는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결코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 우리는 여기에 타락되지 않죠, 그죠? 이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신자들. 그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각 세기를 통하여 악마는 크게 성공하며 그의 계율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 지나가 버린 슬픈 생애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나방들이 불로 날아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악마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준비한 파멸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잘 그쪽으로 다 빠져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한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쾌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기에 요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가서 같이 뭘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기도 지금 바쁜데.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우리는 의를 알고 우리 마음에 율법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 요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힘이 그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이 요동하고 요지경 속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미혹되고 요동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이제 믿는, 아까는 불신자들이 그러고, 믿는 자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예. 다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조가 없으면 우리도 거기에 밀려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신조가 목회자 지침에 신조가 첫째, 그대는 신앙의 토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의 제 삼위신 성령님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개혁운동에 오면은 침례를 줘가지고 그냥 교인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신조를 모르면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 교리가 첫째 교리가 신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갈바리에서 돌아가심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이게 두 번째 우리 신조예요.
세 번째는 그대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과 죄된 길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는가? 그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의 죄를 사하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심을 믿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새 마음은 뭐예요? 우리 예수의 마음,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신조가 그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지도해야 한다고 믿는가? 아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지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면 성경이 뭐예요? 무시래? 아무 소용이 없어. 성경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랍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신조가 그대는 십계명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믿는가? 십계명이. 그대는 넷째 계명이 주일 중 제7일인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믿는가? 아멘. 우리 교인 중에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운동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도 바쁜데 세상 일에 뭐 그런데 동요되거나 빠지고 그렇게 요지경 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동요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신조가 그대는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이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피 흘리는 데 참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믿는가? 이게 여섯 번 신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나 피 흘리는 데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리예요. 잘 알고 개혁운동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신조도 모르고 여기 들었다가 어떻게 결국은 헛소리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그대는 건강개혁의 원칙, 특히 고기나 다른 해로운 음식물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혁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의복개혁의 표준을 받아들일 뜻이 있는가?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개혁운동 여기에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없어. 초신자가 들어오면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 진리도 모르고 개혁운동 왔다가 어떻게 나중에 힘들다고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 이걸 신자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창조시 분정된 식물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한국 음식은 이래 채식 식단이 이래요. 술과 담배, 청년 지도자. 요새 기도력에 보니까 청년 지도자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에? 남자의 머리, 남자 머리가 길면 안 된다. 만일 남자의 긴 머리가 자기에게 욕이 되는 것을 본성인데 이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남자는 남자답게 단정하게. 여자의 머리,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좀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할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개혁이 돼서 여기 온 분들은 없습니다. 개혁운동은 개혁돼서 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 해야 돼. 그래서 개혁하기 싫은 사람은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싫으니까. 남녀의 구분된 옷차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세상에 남녀 그 옷이 구별이 안 돼. 머리도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바벨론의 그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어떤 것이냐?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는 안 되며 교회와 연합하거나 연합관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과 같이 참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주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 구별한 선이 뚜렷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전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러면은 교회가 안 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한 여자가 누구냐? 군인들은 봐요. 일사불란하고 다 이렇게 그런 교회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운동이에요. 그리고 8번째 신조가 그대는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제시된 예언의 신의 선물을 믿고 있는가? 자꾸 부인해. 우리 개혁운동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조 9번이 참 나는 여기에서 말이지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대는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를 구성하고 1844년 이후 지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대표한다고 믿는가? 자, 두 번째는 그 안에 9번에 그대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해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이게 모든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개혁운동 신자에만 9번에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영문이 그래 돼 있어요. 9번의 신조가 이래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영문을 보시면, 영문을 이래 보면 그래요. 새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라는 게 우리 신조 9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는 부흥과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걸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조예요. 이걸 다른 교회 안식일, 이 땅에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교리는 없어요. 우리 개혁운동의 신조만 이렇지. 자, 시간상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의 천사는 현대 진리고 계시록 18장 전 부흥과 개혁이라는 게
무언가 개혁하고 그리스도 의의 기별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신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2세, 3세가 되고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신조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큰해침이 고조된다. 절정에 이른다. 그 말은 우리의 개혁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 다 어떻게 확산된 거예요. 한국의 개혁운동 신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세계적으로 전부 개혁운 신자가 개혁 기별이 들어간 나라가 이렇게 많고, 이게 개혁운동이라는 게 자, 9번은 이제 10번으로 넘어갈게. 10번 10조에 가면은 그대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책임 있는 지휘를 맡은 지도자들의 권면과 권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조에 그래 돼 있어요. 자, 11조는 예수의 재림이 그대 생애의 복된 소망이며 그대 자신이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려고 결심했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결심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예수의 재림이 오신다고 전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기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리고 12번, 12번째. 그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교회며 입교하기를 바라는가? 그 개혁운동이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남은 교회냐? 왜 남은 교회가 돼야 되느냐? 안식일 교회가 남은 교회가 돼야지. 마지막 대쟁투를 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대쟁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럼 이건 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입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용이 싸울 상대를 선정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싸울 필요도 없어. 다른 교파들하고 싸울 필요, 다른 교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죠. 예신도나. 그런데 자, 이렇게 뒤로 가면은 잘 조정이 안 되네. 그거 어떻게 돼? 자, 미미하게 보이지만 대총회를 하면은 세계의 그 대표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미미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대총회죠. 대총회. 근데 여기 말씀을 말이죠. 잘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대한 질문은 화이트인이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까? 드릴 것인가이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 임의로 그냥 예수 믿고 열심을 내고 막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막 분파운동도 하고 나가서 뭐도 하고 열심히 했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 가인과 아벨이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곡식을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대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그래서 아주 심각해. 난 이 말씀을 보면 그래. 가만히 보면 누가 여기에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김천 시민들에게 가서 자 우이문이가 거기를 가니까 우이문을 만나라 했는데 나 안 만나는 사람은 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날 만나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만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나한테 오질 않으면은 오는 사람 외에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라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 왔다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날 교회 나오면 뭐랍니까? 만날 교회 나오면 뭐래요? 신자들에게 이 진리가 빡 박히면은 아마 여기 계시면 다 나무물이 같아. 왜? 이 진리가 꽉 배겨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흔들리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상 경건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행만 하면 구원은 얻는 줄 알아요. 물론 선행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해. 그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법도 지켜야 돼. 세속에 물들지도 않아야 되고 선한 일도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전부 선행은 잘해. 선행은 하는데 세속에 물들고 불법을 행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개혁운동계. 이것이 바로 제7안식일 예수적인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이 존재하는 이유에 이게. 개혁운동이 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데 답답할 때 그래요. 야, 이러려면 다 그만 본 교단으로 들어가자. 뭘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 그래가 안 되잖아요. 개혁운동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개혁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미 561장 찬미 부르시고 이제 첫째 시간은 마치고 둘째 시간은 더 재미있어요. 둘째 시간 늦지 말고 오셔가지고 둘째 시간은 아주 재미있는 거 하니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561장 우리 찬미하시고